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91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둘째 간구의 뜻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91문 둘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나라의 임하옵소서 라는 둘째 간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들로 온전히 구비되며 부패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며 세상 권세자들에게서 후원과 지지를 받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전하게 시행되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심하게 하는 일에, 그리고 이미 회심한 자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효과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통치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흔쾌히 주님의 능력의 나라를 온 세상에 드러내셔서 이 모든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째 간구는 당신의, 이렇게 우리 한국어로는, 우리말로는 원래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뜻만을 투박하게 살리자면은 당신의 이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요. 둘째 간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거, 우리말 문법에 관한 거 잠깐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왜 주격조사가 있잖아요. 은는 이가, 이거 구분할 줄 알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앞에 강단 보시면 이 강단 보이고 이 마이크 있잖아요. 은과 는이 어디에 붙어요? 강단 은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크는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강단할 때 그 니은 받침이 있을 때는 은을 붙이고, 받침이 없으면 마이크는 크가 받침 없이 끝나니까 마이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 똑같은 원리로 이가, 은는 이가 할 때 그 이가도 구분돼서 붙이잖아요. 강단이 이렇게 말하고 마이크가 이렇게 말하지, 강단이 강단가 이렇게 말 안 하고 마이크 이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나라의 임하옵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나라의 임하옵시냐고요. 희한하죠 지금 이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말 옛 고어에서는 이와 가, 주격조사 이와 가가 구분되지 않은 채로 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마이크도 마이크 2이고요. 강단도 강단 2이고요. 이 하나로 통일되어 쓰다가 지금은 이하고 가가 분화되어서 나뉘어서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받침이 없으면 저렇게, 이렇게 이와 가가 나뉘는데 말은 어쩔 수 없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제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쓰는 말에 맞게 주격조사 제대로 붙여서, 그러니까 나라가 오시오며 하는 뜻이어야 되는데 그런 뜻인데 옛 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고쳤으면 아마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유명하고 매주일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공동의 기도다 보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우리 새로 번역을 해낼 때에도 이 말을 차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워낙 우리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우리 중고생 같으면, 초중고생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때서부터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서부터 몇십 년을 계속 이렇게 기도해 오다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면 그게 뭐가 지금 어색한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이걸 오히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뭔가 좀 오히려 더 거꾸로 이상해지게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원래 입에 딱 붙고 습관이 되면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국어의 감각에는 맞지 않는 이 주격조사가 가가 붙어야 될 자리에 이가 지금 붙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어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때 쓰던 우리의 말이 그대로 여기에 남아 있는 셈이 됩니다. 언젠가는 아마 우리 자식 때나 이렇게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는 이런 말이 바뀌어서 알아먹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우리말로 이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비교적 사소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성경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경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그래, 이런 속성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존칭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버릇없이 하나님이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될 자리에 그냥 이렇게 갖다 쓰는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아니 그게 그런 어떤 건방진 말이 어딨냐,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지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생각해서 부당하다고 여기는 분도 있는데, 그런 좋은 심정 주님께 대해서 간직하는 거 좋지만 말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요. 이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지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는 거, 이 말은 어떻게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는 거를 잘 이해하고 마음을 넓히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하고요. 이제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오십시오 하는 이 간구에 대해서 꼭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오십시오 하는 말인데요, 이 나라가 무슨 뜻이며 온다는 말이 뭔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랴 하겠는데요,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라 하면 당연히 우리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 제일 가까이 일본, 중국, 러시아, 좀 멀지만 그래도 우리랑 우방인 미국, 프랑스, 이런 게 다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그걸 누가 몰라?
하나님 나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 말 맞는데요. 여기 원래는 이게 유어가 앞에 붙어 있는 말이잖아요. 당신의 나라인데요. 이걸 영어로 기억하면 대단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Thy kingdom come이라고요. Your kingdom come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요. 왕국이다 그것입니다. 왕국. 이게 요즘 우리 민주화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개념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왕국 시절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어디 있어 지금? 영국에 있다고요? 그거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그 관성적으로 있는 허수아비 같은 모양만 무늬만 왕일 뿐이지 왕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해요. 영국 여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의전적인 왕일 뿐이란 말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나라이 임하옵시며 할 때 이가 이게 주격조사가 붙어 있듯이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왕일 뿐이지 이게 정말 왕의 위엄과 통치력을 나타내는 그런 왕국은 요즘 세상에 20세기에 없는 것이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할 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왕국이 오십시오 하는 뜻이라고요. 당신의 왕국이 오십시오 하는 왕의 나라가 오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그래 영어로 이걸 기억하면 대단히 유리하다고요. Thy kingdom come. 킹덤이라고요. 킹이 있어 거기에 왕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 이 나라, 당신의 나라, 이 하늘 아버지를 앞에 모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십시오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절대의 왕권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그냥 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왕국이란 말입니다. 왕이 거기 살아 계셔요. 그래 이 나라는 왕국인 까닭에 그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 하면 원래 그 개념이 가장 잘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 하면 마음이 척 와닿고 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건 또 뭐야 여호와의 증인이야 뭐야 무슨 왕국회관 막 무슨 왕국이라 그래. 언어가 달라지면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고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통하고 살 수밖에 없으나 원래의 뜻이 뭐여야 한다는 걸 머릿속에 꼭 붙잡고 있으면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일수록 그래요. 민주화된 시대는 이 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라고요. 왕국은 주인이 누군데요? 왕이라고요. 국민이 이 주인이 아니고. 그래 이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이 지금 오시라고 당신의 왕국이 오시라고 구하는 기도다. 요것을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예 마음속에서 단어를 치환해서 언제든지 뒤바꿔서 하나님의 왕국 왕이 살아계시는 나라 이렇게 이해하면 대단히 좋을 것이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 이게 쉬운 기도 같지만 그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놓치는 거 대단히 많은 기도입니다. 처음 세 간구의 차례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름, 나라, 뜻입니다. 나라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왕국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이름이 그 빛나는 성호가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 대접을 온전히 받는 왕국이고요. 그 나라의 왕이신 그 왕의 뜻이 이루어지고 관철되는 나라입니다. 그래 이 세 간구의 중앙 부분에 나라가 들어있고 나라 앞뒤를 하나님의 인격과 의지가 감싸고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인격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말하면 또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앞뒤를 싸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라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아니, 자식이 와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은 어디예요? 그건 상정하자면 거룩한 집안일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물론 집 밖에서도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부르는 곳은 거룩한, 말하자면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을 잘 보면 그곳이 어디냐, 이 기도를 드리는 곳이 어디라고 주님이 지금 상정하고 계신가도 나타나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를 지금 뭐라고 규정해 주시는 거냐도 나타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하실 때 그 머릿말에 나타나는 장소가 있다면 그건 거룩한 집안일 것이요, 거기에 상정되는 주님이 그려주고 정해주시는 관계가 있다면 부자 관계입니다. 부녀 관계라고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딸들의 관계가 거기에 붙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간구로 와서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집안보다 개념상 조금 더 큰 나라, 왕국을 지금 상정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왕이시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왕의 신하요,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왕자와 공주도 집안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아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폐하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왕의 자녀들이니까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지만 공적인 자리에 가면 왕의 신하로, 심지어 영국에 가면 영국 여왕이 왕이다 보니까 그 여왕의 남편이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 여왕의 신하인 거 아시지요? 그 남편도 자기 신하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 여왕이 그 나라의 제일 머리니까 그래요. 그것처럼 그 왕의 그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도 왕의 신하요, 왕의 백성으로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조금 넓어진 거지요. 가정에서 왕국으로, 그리고 자녀에서 신민으로 이 관계가 이렇게 겹쳐 있지만 이게 좀 넓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가 왕국이라면 나라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두 마디를 알면 이 기도는 다 이해하는 셈이 되잖아요. 나라가 뭐냐, 그리고 온다는 게 뭐냐. 여러분, 나라가 옵니까? 미국이 옵니까? 중국이 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온다는 말이 무슨, 왕국이 온다는 말이, 왕국이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 무슨 아바타 영화 보듯이 이렇게 공중에서 왕국이 왔다 갔다 떠다니다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원래 이 나라가 온다는 개념은요, 이 굉장히 사실은 이게 하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렇지, 요거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낯선 개념이라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굉장히 역동적인 게 움직여, 나라가. 그래서 지금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나라가 온다는 말, 이 바실레이아, 이 나라라는 말, 왕국이라는 말은 왕권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게 왕권입니다. 그래,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그 킹덤도 되고요, 킹십, 왕됨, 왕권도 됩니다. 그래, 나라가 오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이 오십시오, 왕권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왕의 권세와 능력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이 1차적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 지리적인 생각,
그 나라, 왕국이요, 왕국, 영토가 있는 왕국이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정말 왕국이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 왕국이 그 지리적인 개념이 당연히 있어요. 이건 왕권만이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당연히 있고 그게 왕국이고 그게 오기를 바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마지막 날에 그 올 일이고 그러기 전에 계속 나라가 오십시오, 왕국이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의 왕국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속속은 뭐냐면 왕권이다, 그것입니다. 왕권이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서 와서 여기를 힘있게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기도이면서도요, 그 나라가 오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우리말로는 2마디밖에 안 되고요, 영어로는 Thy kingdom come 3마디고 원래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헬라어 성경으로는 4마디인데 굉장히 짧은 이 기도인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심오합니다. 그냥 쉽지 않다고요. 둘째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간구할 때 가장 밑바탕에 전제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걸 잘 생각하면 이 기도를 바르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우리 대운의문답 이 191문의 그 맨 첫 부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랍니까?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맨 밑바탕에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될 그 기초석 같은 그런 생각, 인식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이게 이 기도의 전제예요.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둘째 간구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성적으로, 이건 본질상 해도 똑같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그 2장에서는 본질상 이런 말로 해놨잖아요, 번역을.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것입니다. 우리나 온 인류가 본질상 생겨 먹기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본성적으로 말이에요,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서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기를 비는 기도입니다. 이건 이 말 읽자마자 일주일도 안 지났으니까 금세 생각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긴 지금 191문인데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그 190문 첫째 강구에서 그 답의 첫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거기서도 뭐뭐를 인정하고서 그러지 않습니까? 뭘 인정합니까? 첫 번째 고백이 그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런 첫째 강구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합니다. 뭐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이건 이문하고 똑같잖아요. 우리와 모든 인류가, 우리와 우리 자신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서, 그러니까 우리와 모든 사람, 하여튼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거룩히 여길 만한 능력이나 성향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게 이 기도의 전제입니다. 그게 첫째 강구의 전제였다면 둘째 강구는 똑같아요. 우리 자신과 인류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고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습 삼아서 그 다음 세 번째 간구도요,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셋째 간구에서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에 전혀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구분의 섭리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잘하고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는 성향뿐인 것을 인정하고서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름에든지 나라에든지 그 나라 왕권에든지 하나님의 뜻에든지 우리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그런 마음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왕권에 승복하고 왕권을 받아들일 그런 태도도 전혀 없고 거꾸로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성향도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름 나라 뜻 처음 새 간구의 그에 대한 이 고백,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고백하는 우리 대우리문답 선조들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이게 대단히 성경적이고요, 이 대단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건 추측컨대 이게 지금 1647년 아니에요. 1618년 19년에 도르트 대회를 거치면서 근대가 이제 드디어 근대의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데 사람이 이 지리상의 발견 그리고 과학의 발전, 사람의 이성의 발전, 그러면서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다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근대인이 이 인류 역사상 서구에 처음 생겨나던 시대였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17세기 초엽이요. 이게 그 과학이 발전하고 이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 같은 일이고 이 사람의 능력이 이제 보니까 이 우주 이런 거 다 법칙을 발견하면 우리가 다 조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건 없는 거지. 원시인들이나 그 뭘 모르니까 겁나니까 그냥 하나님 하나 그냥 하면서 믿는 것 뿐이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근원적인 죄의식이에요. 그래, 아르미니우스가 놓친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입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죄인인지를 이 근대인들이 그걸 부정하기 시작해요. 죄는 무슨 죄? 그런 건 사회적인 거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데서 지지공상으로 태어나서 고생 억수로 하면 사람 악하게 되는 거야. 환경 좋게 해줘봐. 왜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되나? 그건 다 환경 탓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사람이 원래 어떻게 생긴 존재인가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이 이 서구 사회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걸 도르트 1618년 19년에 그거를 제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도르트 신조를 고백하거든요. 왜 모든 사람은 철저한 죄인이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한 것을 아주 못 박아서 고백하는데요. 그런 정신이 여기 이 대우리문답에 그 뒤부터 한 30년 한 세대 뒤에 나온 대우리문답에 너무나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 80년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암시적으로만 나타나 있을 뿐이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 이 첫 세강구에서 전제적으로 깔려 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이게 당연히 전제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고백하거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47년에 와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이건 대단히 성경적인 고백이고요. 이걸 제대로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 여기 맨 처음에 우리는 뭐뭐를 인정하고서 우리는 뭐뭐를 인정하고서 세 번 반복되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수긍하는 것이 이 기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원래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믿는 사람의 기도인데도 말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뭐 잘 믿고 교회 오고 뭐 직분자고 목사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척척 돌리고 뭐 하나님 나라 왕권에 순종하고 이렇게 사나, 그게 아니다 하는 거. 그 사람이 어디까지 죄인인 걸 알아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하는 사실이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번째 간구를 제자들의 입에,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의 입에 이 기도를 넣어주실 때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죄와 거기 이어서 하면 그렇잖아요. 거기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걸 깔고, 이런 인정 위에서 우리는 뭘 빌어야 됩니다. 이거 간구하라는 거잖아요. 뭘 간구해요? 맨 처음에 간구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하라 하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결국은 이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게, 나라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죄와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죄와 사탄의 나라 할 때 그 나라도요, 그게 왕국이라고요. 죄와 사탄의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해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사람을 지배해요. 그리고 시컷 부려먹은 다음에 죽을 때 싹도 줍니다. 애써서 죽음을 이게 싹으로 준다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죄가 시컷 그 평생을 사람을 부려먹은 다음에 그 노임으로, 공임으로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주는 게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죄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 생물로 묘사되어 있어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정말 죄는 사람을 노예로 부립니다. 이걸 의인화할 수 있을 만큼 죄는 강력하다고요. 한번 거기에 붙잡히면 절대로 못 나와.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오는, 이런 죄는 정말 왕입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죄가 왕노릇한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사탄이 또한 왕이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 죄의 왕국이 있고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두 왕국은 같아요. 죄와 사탄의 왕국이 멸망하고 그 나라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하는 자기 백성,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인식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전쟁터다 하는 인식을 갖고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실 때 지금 이 세상의 형편은 어떤가? 아니, 죄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 그래, 하나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이 이 죄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겠다라는 걸 기도하라 하시니, 이 세상은 전쟁터다 하는 사실을, 그런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고서 이런 소원을 아뢰기를 바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린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로 하면, 이 세계의 상태는 뭐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는 뭐다 하는 어떤 세계관을 자기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갖기를 주님은 바라신 것인가? 이게 신령한 전쟁에 대한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주님이 그런 소원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역사는 어떤 시기이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어떤 사관, 어떤 역사관, 어떤 시대의식,
가지기를 바라신 것인가 하는 걸 우리는 이 기도를 읽으면, 들으면 알게 됩니다. 어떤 역사관을 지금 갖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여기 마지막에 보면 요 기도문에 대한 대의문답 191문의 고백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통치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나라가 오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결국 주님께서 여기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역사 시기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래서 왕권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마침내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시간, 그때,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지금 하나님께, 너희 하늘 아버지께 아뢰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지금 세계관과 역사관, 이건 지지난주입니까? 성경 공부할 때 그 이 세대와 이 세상은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이 세대, this age이고, 그걸 공간으로 표현하면 this world, 이 세상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관과 세계관은 겹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기이고 전쟁터입니다. 그래, 이 전쟁터에서 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은 패퇴하고 멸망하기를 구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왕국이 흥왕하고 잘되고 마침내는 완전한 승기를 거두어서 죄와 사탄의 왕국이 눈 씻고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면요, 이거 여기 이 대의문답이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름답 거기에 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같이 그 비교해서 보십사고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세계관, 역사관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이 간구를 드릴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맨 답의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밑줄 채워놨지 않습니까? 답의 첫 부분은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역사 시기 동안에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문장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만물, 온 세상, 온 사람의 주인이 되실 때까지 이런 통치가 계속 뻗쳐나가시옵소서 하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역사관과 세계관을 이 안에, 이 작은 기도, 나라가 오십시오 하는 기도 안에 시대의식,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약간 뜨악하신 분들이 얼굴 보니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기도 잘 생각하면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 그건 정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구하는 기도니까, 우리의 유치원생 어린아이, 우리의 자식도 이런 기도 배워서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예배 시간에 다 함께 드리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요, 둘째 강구로 오면 이게요, 전사의 기도라고요. 말하자면 군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20살 넘어서 우리나라 사람,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감인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일꾼인 어른의 기도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전쟁에 대한 의식을 못해요. 피해를 겪을 뿐이지 지금 양 나라가 전쟁이 붙어도요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생 아이들은 그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뿐이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인지할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래, 전쟁이 나면 전쟁 고아도 많고 이제 뭐 어머니 따라 뭐 들쳐업고 피난도 가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온 세상이 놀이터고요. 폭탄이 떨어져서 엄마가 죽으면 슬프고 우는데 져달라고 우는 것이지 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어린 아이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신을 차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역사의식,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무슨 소원을 가지고서 이 세상살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부지런히 자라야 이런 생각을, 이런 기도를 제대로 그 마음에 품고 그 무게를 감지하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 예가 좋은 예인지 제가 자신이 사실 없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이 예를 든다는 건 언제든지 두려운 일이고, 이게 부적절한 예를 잘못 들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나니까 가급적 그 예를 드는 거는 이제 저로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 되고, 또 개인적인 예를 드는 건 더 두려운 일이 되어서 이게 제가 잘못 드는 예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분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건가 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 2020년인데요. 2003년에 12월에 제가 3년간 모시고 살던 저의 어머니가 70을 바로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성약 출판사라고 출판사 직원으로 일할 때인데 갑자기 전화를 병원에서 받았고, 이제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하시고 몸이 좀 비둔하신 분이었는데 어디 다녀오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 파란불 중간에 진입하셨는지 처음부터 진입했는데 그게 꽤 길어가지고 중간에 걷다가 끝에쯤 와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꺼지고 빨간불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과천에서 멀리서 달려오던 버스는 그전까진 저 앞에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로 바뀌니까 계속 달려오다가 내쳐 달렸고,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맨 끝부분에 와서 달려오던 버스에 그냥 무방비로 치여서 이만큼 뚝 나가 떨어져서 이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12월 12일이라고요. 12. 그날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병원에 이제 가 보니 뭐 중환자실은 다 아시는 대로 면회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하루에 2번인가 밖에 안 되고 가족이 와도 중환자실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이제 그 큰 근심을 안고 집에 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사흘 뒤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다 어머니는 다 애틋한 분이지만 이 5남매 8식구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5남매를 다 교육시켜서 5남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제가 넷째인데 자식을 다 공부시켜서 대학 보낸 그런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이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필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8살 된 아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 생일날이면 어떻게 하는지는 옛날에는 이렇게 친구들 불러다가 먹을 거 차려주다가 그 수십 명 와서 막 우르르 때려 먹고 막 그냥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아니 생일 그렇게 보낼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크 사다 놓고 그 가족끼리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 초 8개 꽂아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 노래 부르는 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있고 우리 그 162쪽인가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사 그 찬송 부르고 그 케이크 그 불 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그 하는데 말입니다. 생일인데 그거 케이크 사다가 촛불 켜놓고 그 노래 불러줄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 그것입니다. 지금 30 몇 살 그 38이나 39 된 애비가 자기 길러준 오남매 길러준 그 70 모시고 살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틀 뒤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지금 아이 촛불 켜놓고 노래 불러주게 생겼습니까? 그래 제가 아이한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초등학교 8살이니까 야 이게 지금 할머니가 우리 같이 살잖냐 할머니가 요러요러하게 되셨다. 그래 지금 이 아빠가 이런 거 해줄 지금 이제 마음이 잘 안 나고 지금 경황이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 그 건강하게 퇴원하시는 거 보면 그때 생일 잘 해주겠다 했는데요. 아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내립니다. 서운한 거예요. 이거 기다렸어요. 서운하다고 울어요. 그러니 그때 그 30 몇 살 된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이 철없는 놈아 혼낼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그 철없는 정형 8살짜리의 그 인식 수준을 생각하고서 꾹 참고서 그래 알았어 하고서 케이크를 사다가 그 불 켜주고 평소 하던 대로 그러나 조금 간략하게 해줘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지금 2003년이니까 지금 17년 지났습니까?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잊혀지지 않냐면 철없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하는 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지금 어때요? 그게 어른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그게 사람이 어른이 되면 집안의 상황을 알잖아요. 전쟁이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이 지금 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러면 생일이고 뭐고 그건 나중에 하자. 다 접수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그게 안 돼요. 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어줍지 않게 우리 교회에 부모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잘 보면요, 어린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일로 울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그 앞가림 하는 걸로 꽉 차 있어. 그런데 전혀 의식이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의식이 안 들어가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 상태가 어떤데 전쟁입니다. 전쟁.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래 우리들은 이 나라 이 상황이 전시 상황임을 알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디다가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러는 의식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계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한테 설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어서 밥 먹고 자라라. 어서 커야지. 밥 먹어야지. 그래,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서 생각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라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가를 알게 되고 어느 편의 힘을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작은 경험이 저는 대단히 제 가슴에 사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니까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 보는 거지만,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보내는 때가 얼마나 많으랴 생각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나라가 임하라고, 나라가 오시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이 기도를 넣어주실 때 주님에게는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사탄과 죄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서 이 사탄의 나라가 패퇴해야 될 이 전시를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장군으로서, 우리의 총사령관으로서 주님이 이 전쟁에 앞서 나가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8살짜리 우리 아이처럼 생일 케이크 없다고 웁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래요. 달래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된다고. 그래, 먹고 빨리 자라라. 그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 백성이 이런 수준에 딱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그의 입에 공연불입니다. 그런 기도를 어린아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시 상황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나라와 나라, 이 시대의식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볼 것이 없게 돼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된다고요. 그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싸움 가운데 있고 거기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인식할 만하게, 한마디로 18살 돼서 군대 갈 만할 만큼은 밥 먹고 자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 인식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전시 상황이라는 거, 신령한 전투에 대한 의식이 확고부동하게 그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돼요. 많은 어린이들은 자기 문제, 자기 앞에 이 앞가림하는 거에 모든 생각이 다 차 있어요. 이러면 그래, 연말 될 때마다 집사일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안일이라고요. 직분, 우리 교인들은 다 이 집안의 주인들로서 앉아 계시고, 여기에 하인 노릇할 사람, 물 떠오고 밥 날라주고 식탁의 노예로, 이 디컨이라는 집사가 원래 디아코노스, 그 식탁의 노예들 아니에요. 일하는 노예들이란 말입니다. 집사는 정말 요즘 허드렛 말로 따까리란 말입니다. 교인의 노예예요. 교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일꾼이 되어야, 일꾼의 의식을 가져야 이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일에 바쁘면 어떻게, 누가 일꾼이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알고 누가 일하랴, 누가 자기 일을 제쳐두고 이 일을 먼저 와서 일하랴, 사람을 찾는데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저는 2003년에 그 일이 딱 떠오릅니다. 우리 철없는 아이가 딱 떠오른다고요. 마지막 넷째는 이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가장 주요하게 간구해야 할 실제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오랩니다. 그래, 이게 어쩌자는 기도인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인가를 우리 대요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잘 고백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온다 할 때 그 구체적으로 오게 하여 달라고 구할 때 가장 실제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건 교회와 말씀이에요. 딱 그 두 가지라고요. 거기 밑줄 친 거, 거기 일부러 금세금세 찾으시라고 밑줄을 제가 쳐드렸는데요. 나라가 오십시오 하는 기도는 결국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기도요. 교회가, 아까는 복음이 나왔고 지금은 교회가 나오네요.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들로 온전히 구비되도록,
그리고 부패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도록 하는 기도고요. 그 다음 보면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전하게 시행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규례라는 말, 여기 규례가 2번 나왔는데 규례가 뭘 말합니까? 이게 말씀, 성례, 권징 이런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해해 두신 그 규례들 말이에요. 법칙들 같은 거.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복음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복음 사역자들이 나오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탄의 나라가 패퇴할 것이고 주의 권세가 패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왕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답이 똑같은 걸 구하지 않습니까? 뭐래요? 거기는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그 다음 쭉 내려가면 거기 밑줄 친 거 맨 처음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맨 마지막에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악한 은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주님의 왕권이 이 땅에 시행되기 전까지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역사 시기 동안 나라가 오십시오, 왕국이 오십시오 하는 기도는 뭐여야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귀결된다고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왕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연해지거든요. 그래 결국 여기 보면 복음의 사역자들, 이건 목사들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교는 결국 복음의 사역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기관이니까 이런 기관들, 이 복음 전하는 기관들이 왕성하게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도가 왕국이 오십시오 하는 기도의 실제 내용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힘있게 드러낼 교회가 부패되지 않고 정결하게 되기를,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규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이 권징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 백성 맞지? 하나님의 왕권 인정하지?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게 권징 아니에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확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래야 주님의 왕권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시행되도록 드리는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기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역사의식이 여기 쫙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 2절,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7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의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주님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여기 보면 시작과 끝이 어디냐면 그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우리 예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전파하신 제1성이 세례자 요한이 전한 말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속히 죄를 버리고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이 천국을 환영하여야 한다 이 말씀인데, 그 말씀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올 때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는데,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제1성, 주님의 제일 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 상황이 뭐냐면 마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동적으로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의 맥락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쓰려는 그 사람의 마음자리가 발라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용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사탄적이지, 가장 악질적인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발라져서 하나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알고 제대로 된 마음자리로 그 말씀의 위력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 천국이 온다고요. 그래 주님께서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제1성과 우리 주님의 제1성, 구약시대 전체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너희의 죄를 알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 게 대단히 뜻깊습니다. 왜 뜻깊으냐 하면 주님 자신이 오토바실레이아, 주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자신입니다. 주님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나라 전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가 보여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전체를 대체하시는 자신 전체가 하나님 나라 전체입니다. 그런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존재로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이 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마지막 때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완전히 실현하시는 그날을 바라시면서 성찬도 제정하실 때 마지막 내가 이 6월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마지막 그날을 주님이 간곡하게 바라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바로 그 심정으로 완전히 자신이 이 사탄의 나라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나라를 가져올 그때를 바라시면서, 그때를 내다보시면서 이 기도를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그 위엄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10분 존중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하라 하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기를 구하라 하시옵니다. 이 기도의 무게와 이 기도의 너비와 깊이를 저희는 평생 다 감지하지 못하겠사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사 부탁드린 제자의 청을 기꺼이 들으시고서 이렇게 모범되는 기도 중의 기도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할 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기도의 정신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전체가 전쟁터임을 알게 하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가 무서움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권이 저희 마음 안에서부터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마땅함을 인정하고 알게 하시고 그 왕권이 교회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능력 있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의 참된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교회와 복음 선포를 통하여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것이 저희의 참된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잘하고 자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